이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크냐면 2m 83.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성경을 들어서 비유를 여기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세상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골리앗 이마에 다 꽂혀갖고 뚫고 가가지고 그대로 총 쏜 것처럼 그대로 해서 거꾸러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장에는 뭐냐,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이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반기면서 환영식을 하는 거야. 환영식을 하는데 그때 노래를 불러. 뭐라고 부르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누가 들어? 사울이 듣고 나서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울이 더욱더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되느냐,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일 계략을 짜요. 짜는데 18장에서는요 몰래 죽이려고 그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미갈이 사울을 좋아하니까 사이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배워라고 말하는 거야. 양피 100개를 어떻게 배워오겠어요? 그거 배다가 블레셋 사람 손에 잡혀서 죽으란 얘기야 이게. 그런데 양피 100개가 뭐냐면 남자 생식기를 잘라오려면은 100명을 죽여야 그걸 잘라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양피라는 게 남자 생식기 잘라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오다 혹시라도 하나 몇 개 흘릴지 몰라서 200개를 잘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갈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은 사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사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 19장에도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다윗 말만 해도 성경이 그냥 전체가 그대로 흘러가. 사울 말만 해도 성경 전체가 마당 삼아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쌓이면 신앙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는 사울 다윗 이렇게 넘어가. 그럴 때는 벌써 이거 성경이 막 왔다 갔다 마당 삼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달음이요. 그래서 19장에는 뭐냐, 19장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드러내놓고.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 귀신의 영을 뭐라 그래?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 근데 영은 영의 세계를 알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죠? 영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야. 영은 우리의 세계를 알아 몰라? 다 알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몰라.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알아. 아주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네 단골레가 정말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귀신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빌어주는데 귀신이 안 나간대. 아주 그냥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바가지 엎어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딱 끄으면 그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이게 영들도 십자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단골레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잘하고 잘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더 잘고 더 잘 믿어버리는 거야. 귀신의 세계를 아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을 안 접해 봤어도 귀신의 영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것이 귀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딱 분별해. 이게 저도 귀신 축사할 때 귀신 축사하는 것은 귀신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빼내는 것을 귀신 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의 성경이 우리는 뭐라고 악령 들었다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요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래. 인격이 장애야. 인격.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이 있어 없어? 인격이 있어.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한 사람의 여러 뭐가 있어가지고 인격을 인격이 없는 거야. 사단은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럿이 있으니까 다 이것이 어떻게 돼? 달라. 그러니까 인격이 막 다 달라. 그러니까 빈덕을 아주 축 꿀듯이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축사할 때 보면은요 몇 명 들어갔냐 그러면 지네들이 몇 명인지도 다 말해.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그게 아니 말씀대로 대적해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몇 명인데 다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물어보니까 남았대. 그래 나중에 다 떠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영으로 활로 화살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다 떠나가면은 그것이 푹 떨어진대. 쓰러진대. 그것을 얼른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안 떨어지면 다 안 나갔구나. 그걸 알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떨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자기 안에 몇 명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 축사할 때 본인이 알아. 그때 본인이. 왜? 귀신이 말하니까 하는 거야. 그거를. 평상시에는 몰라 몇 명 들어가 있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근데 귀신 축사할 때 주여정이 말할 때 그때 본인도 몇 명 들어갔는지 알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고 이것들이 동작 얘기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는지 축사할 때 보면 그때 다 그것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귀신 축사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갈 때는 아주 더럽게 하고 나가. 아주 냄새를 풍기고 밑으로 쏟고 위로 쏟고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막 수도 없이 일주일 동안 내내도 막 그게 막 나오는 거야. 그게 막 어떤 사람은 가래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오물로 밑으로 다 쏟아지고 막 추적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뭐가 들어서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지금.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악령이 들어간지 몰라. 누가 알아? 선지자 사무엘이 영적인 세계를 하니까 사무엘이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무엘이 알아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귀신 축사를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말하니까 알지.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누구냐?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오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야. 요나단이 누구요? 사울 왕 아들이요. 근데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이 요나단하고 의형제를 맺었어. 의형제를 18장에 맺었어. 그래서 19장에도 사울이 맨날 아버지가 사울이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요나단이 왜 이렇게 선한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1절이에요. 1절 1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할렐루야.
지금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고 신하에게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비공개로 전쟁에 가서 죽게 하려고 그랬고 막 여러가지 꾀를 안 됐어. 19장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 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2절 그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말해가지고 숨어 해가지고 다윗에게 숨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왕이 왕이니까 왕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윗하고 원수가 돼야 맞아.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하고 말을 하는데 다윗에게 포장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게 다윗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야. 다윗을 좋게 말한다 이거야.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래서 이 선한 사람 다윗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범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거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내가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가지고 아버지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자기 생명 걸고 나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이기니까 정말 이 다윗을 기뻐하고 아주 그냥 다윗을 그냥 뭘로 삼아버렸어. 거기 군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 하나이까. 다윗을 왜 죽여가지고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인다고 한 말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요 군대장으로 삼았다가 천부장으로 삼았다가 빈덕을 떨어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죽인다고 지금 말을 했다가 또 나중에 또 죽이려고 그래. 아주 수차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이거야.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안 죽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던데 내가 안 죽여.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때는 제가 보건대 사울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귀신의 영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귀신이 그렇대요.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귀신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신이 맨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한대. 엄마 내가 이렇게 왜 이런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떼어버릴까 해가지고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떼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야. 귀신한테 끌려다니니까. 그런데 이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이때는 원정신이 돌아왔나봐.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나봐. 그런데 원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안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귀신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어. 안 죽겠다고 해도 변덕을 떨어. 그래서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든지 귀신이 있으면요 성품이 바뀌어요. 조소 변덕을 하고 빈덕을 떨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장하고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의 속성이야. 이게 근데 귀신은 그 사람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을 잡아버려. 딱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막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은 추잡하고 더럽고 막 안 씻고 막 그렇게 막 길거리를 해보고 다니는 거야. 혼이 빠져갖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 또 음란 귀신이 들어붙으면은 그냥 술집이야 뭐야 다니면서 음란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리라. 딱 사인을 해준 거야.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고 둘이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내는 거예요.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 그 안에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이 또 있었네. 근데 누가 나가서 싸워? 다윗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또 승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있을 때에 사울이요 짧은 창을 가지고 이제 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악령이 들어간 거야. 악신이 들어간 거야. 악령이.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막 정신이 이상하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 그럼 악령이 나가. 그런데 이거는 수금을 타도 이제 악령이 안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말하자면은 창으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하고 벽하고 박아버리려고 그냥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남을 죽이려고는 살인의 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중에는요 저것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영이 들어가면 평생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탄은 인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래. 인격이 장애다 이거야. 장애자다 이거야. 장애자. 예? 장애자. 올해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컨트롤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사이인데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 들어있는 것도 있고 군대로 들어있는 것도 또 있어요. 예? 군대로 그 안에가. 그 다음 절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때 다윗은 지혜로워가지고 이 수금을 타면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도 사울을 보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저것이 칼을 들었으면 언제 갔다가
찔러볼지 모르고 창을 들었으면 언제 갖다 쏴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수금을 타도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도 음악할 때 보면은 어떻게 돼? 지자를 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손을 봐야 돼, 손을. 예?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100% 죽었을 텐데 사울의 창을 보고 비켜본 거야, 다윗이. 그래가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니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 자기 집으로.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기가 창으로 지금 벽에 뚫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 살인 실패를 했는데 또 자기 신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따라가서 아침에 마음을 죽여보려고 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다 하고. 여기에서 미갈이 또 누구요?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요. 미갈이.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 다윗 자기 남편 편을 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밤에 다른 데로 도망가세요 하고 지금 미갈이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도피.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라고 하고 상상을 해봐. 밖에서는 지금 다 지키고 있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런데 도피를 어떻게 시켜요? 12절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창문에서요 달아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신나게 아침까지 지켜도 다윗이 있어 없어? 그 집에는 없어. 이미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피시를 시켰어. 누가? 미갈이. 자기 와이프 미갈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침대에다가는요 다윗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꾸며놓은 거야. 13절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미갈이 또 우상도 섬겼네.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없는데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염소털로 다윗의 머리처럼 해놓고 뭐가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14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병들어서 못 간다 이거야. 지금 못 나간다 이거야. 이미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15절 사울이 또 사자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죽이리라. 야 병들어서 못 걸어 나오면은 그냥 그 침대를 띄워가지고 내 앞으로 가지고 와.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영이 들었던지 지금은 온통 자기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다만 모든 인생을 다 협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16절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이제 자기 심부름거리 들어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침상에 뭐가 있어? 다윗은 없고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사람 꾸며놓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는 미갈이 거짓말한 것을 지혜롭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죠.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사울이 자기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내 편 안 들고 왜 다윗을 내 적인데 너는 나를 속였느냐, 거짓말했느냐, 피하게 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미갈이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너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나 못 가게 하면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도록 뒀다라고 누가? 미갈이 거짓말을 친 거야. 미갈이. 그 다음에 18절 이제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다윗이 이제 또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여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일들을 다 고에 바쳐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혹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항상 또 스파이는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누구 귀에 들어가? 사울의 또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냈었더니 지금 사울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정상이냐고. 자기 딸하고 살고는 사이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는데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아멘. 이때요 그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팍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아마 예배 도중이었던 것 같아.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막 애언을 해버리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보냈는데 이제는요 사람을 죽일 생각을 않고 그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예언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성령이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야. 이제 센 사람을 보내는 거야. 무지막지하게 아주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다윗을 죽여버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그들도 거기 들어서자마자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감동함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냈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까지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아니면 우연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무엘과 다윗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이니까 다른 신하들도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세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인데 그 사기를 맞아가지고 엄청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갔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안 오니까 그 와이프를 데리러 갔는데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도 성령 받고 예수 믿어본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야 이놈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이러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라마로 갑니다. 내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새 구는 뭐냐면 전망대가 있는 그 우물쯤 거쳐 도달했을 때에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너에서 있나이다.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나만 나요새 있나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3절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가는데 하나님이 시니 그에게도 임하시니. 아멘. 그 말을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신이 막 임해본 거야. 성령에 사로잡혀 본 거야. 아멘. 저도 얼마나 완악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랬던지 저는 기도성산에 기도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성령이 막 임해버렸어요. 그냥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막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마 사울도 말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다 하면서 막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거요.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성령에 잡혀가지고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령에 잡히고 하나님의 신에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몸으로 누웠었더라. 아주 몸으로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량에 벌거벗어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옷도 막 다 벗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못 죽이죠.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구도 건드려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사울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래 자기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얘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죽이러 간 것하고는 달리 뭐세? 성령이 취해갖고 예언하고 딴짓만 했다 이거야. 이럴 때 이 말이 속담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속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호하시매 다윗을 보호하시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나는 사람이야?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시간들을 다 어디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하는 데다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야. 이거를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고 미미하다가 이것이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악하게 영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영으로. 그래서 육으로 마친 대명사가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사울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들어가면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자기가 장인하고 사이사이인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악령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여러분 올해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이것은요 네가 믿음 안에 섰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지 않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없으면은요 이거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야. 예수 믿음 안에 없으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야. 중간이라는 거 없어요. 참말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중간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싸움에 가는, 지배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누구의 지배권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권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잘 모르지만은 조그만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은요, 정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악령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니까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 성령이 더 센 거예요. 아무리 악령이 우리를 해방하고 못살게 하고 어려하고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승리하도록 뭘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해서 이겨서 오라는 게 아니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이겨놨는데 그래도 이 사탄을 해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의 세력을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것까지는 너희들이 승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있는 사람은 보세요. 마음이 편해. 안 죽이겠다고 자기하다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도 수시로 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러는 것은요, 어때요? 양신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이 같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만 하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다윗과 사무엘처럼 선한 마음을 갖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해야 돼. 악령이 하는 것은 싫어해야 되고, 빈덕은 싫어해야 되고, 한짓과 두말과 하는 것도 싫어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의 세력이 틈탈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것들을 내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나는 오직 예수다. 내 마음의 의지로 딱 결단하는 거야. 내가 문을 열어주고 그걸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오직 예수다. 나는 믿음. 그 외에는 딱 잘라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마음을 같이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 똑같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을 탁 예수 이름으로 무산을 시켜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산을 시켜요. 안 받아들여. 그런 말은요. 절대 저주의 말이다, 안 좋은 말이든지 빈덕을 떠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영, 사무엘의 영처럼 성령의 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영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말씀을 하면 전부 다 영 분별이 되잖아요. 사울은 악령이 들었다 딱 되고, 다윗은 성령께서 역사했다, 사무엘도 성령께서 역사했다. 이게 영 분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또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